결박과 흑암, 그래요. 영원한 결박과 흑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경에 보면 흑암의 세상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를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라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처음부터 흑암이었느냐? 이 세상이 왜 흑암이 되었으며, 또 그 흑암의 권세자가 누구고,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흑암의 세상에 비춰진 그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러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참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그 영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건 모든 것이 영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세계, 영계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세계를 지었냐면, 따라합시다. 물질의 세계. 그래서 이것을 물질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걸 우리는 우주라고도 하죠. 과학적인 표현으로 우주라고 하고, 이 영계의 영계의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영의 세계, 혹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세계를 지은 목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에도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영광이시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가 누구시느냐? 그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느니라 하고, 마침내 이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아무도, 요한복음 1장 8절에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시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드디어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예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시는, 독생하시는, 홀로 살아계시는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여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주인들이요, 여호와의 주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주인들에 자꾸 쏟기 쉬운데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달라요. 여호와의 주인들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시다? 하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따라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서 5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요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뭐라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다. 바로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할 대속하신 그 예수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타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분이 오신 분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다니엘의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옳다. 네가 이제 그걸 보고 네가 믿느냐? 이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다. 그래요. 예수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인들을 하고 우리하고는 신앙 자체가 근본이 다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이렇게 아버지와 동동될 것으로 취하여 이렇게 이 연기의 하늘로 나타나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는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동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물질의 세계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그가 아버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후사로 주신 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뭐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를 두었다 그랬죠. 수많은 천사를 하늘에 두어서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이 세상에 영계의 세계, 물질의 세계
딱 그분이 나타나 들어오실 때 따라합시다.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로 주신 이 세계로 들어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이 천사들을 갖다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천사를 이곳에 먼저 두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특별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고 또 어떤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 천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그 보좌가 비어있는 보좌를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리하고 지키도록. 그 사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리자예요. 대리자. 신부는 꿈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이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보좌를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근데 대답 안 하고 계신 분은 뭐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자,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이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다 했어요.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루시엘. 이 루시엘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영광의 천사, 광명의 천사. 자, 바로 영광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장인데 이 루시엘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 보좌에 딱 하나님의 아들이 앉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보좌에 이 위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주에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러면서 이 보좌에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될 자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아버지 품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게 그 전에 자기 이름을 여기다 높이겠다라고 이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흑암에 가두시고. 그렇죠. 흑암에 가두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루시엘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루시퍼예요. 루시엘은 광명의 천사라는 뜻이지만 루시퍼는 왕이라는 뜻이야. 마귀라는 뜻이야. 그래서 흑암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순종치 아니한, 이 하늘에서 순종치 아니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그랬다. 이때부터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흑암이 돼버려요. 흑암. 뭐가 돼버렸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낮은 곳, 떨어진 곳, 어두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둡다. 자, 여기를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어둡게 하려면 전등 끄면 다 어두워지는 거죠, 뭐. 불을 끄면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흑암에 가두어서 이 흑암에 다 가두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계는 흑암이다. 마귀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흑암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물질의 세계에 딱 갇혀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세상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루시엘이 이 땅에 딱 떨어졌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들어와서 요동케 하고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아 휘둘르고 사망 권세로서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불행한 일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자가 있어서 그 모든 세상 정사와 권세를 딱 움켜쥐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난해 죽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씨름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면 누구하고 싸움이다? 마귀하고 싸움이다. 그 이미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댈 필요 없어.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다.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둡게 돌아가는 거, 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누구 짓이다? 이거 저기 아베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것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조장시키는 거 다 누구 짓이다? 뭐 지금 마귀한테 얻어먹은 사람들은 대답 못하는 거예요. 뭐 무서워서 대답을 못해요. 마귀 짓이다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루 왕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뭐래 시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세상 임금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막 잔인하게 막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마귀가 뒤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서? 흑암에.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는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불렀어요. 또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귀를 무시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그러니까 큰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의 무리를 여기다가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흑암에 가두신데 왜 여기다가 가두셨느냐? 여기다 가두신 이유가 있죠. 여기는 앞으로 누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동동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물질의 세계에 오셔서 무슨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 보좌에 앉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곳에 여기에 누가 와요?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 예수를 대적했으니까 누구의 원수예요? 뭐 마귀 원수야. 누구 원수요? 예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원수니까 이거 누가 처리해야 돼요? 예수께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곳에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세계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를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이 장소에다가 미리 누구를 가둬둔 거예요? 마귀를 가둬두고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여기서 심판하고 오라고? 그렇죠. 여기서 마귀를 심판하고 여기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오시라고? 이기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누구를 가둬둔 거예요? 마귀를. 언제까지? 그렇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여기서 심판하실 때까지 여기다 딱 가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따랍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좀 하늘에서 하던 짓을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일을 갖다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시라고. 그때까지 마귀를 어디에다 가두시고 흑암에 가두시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범죄한 천사를 이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마귀를 흑암에 가두시고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희감에 가두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마귀를 심판하고 올라오시는데,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둔 곳이 여기가 흑암이 되어버렸다. 따라합니다. 흑암이 되어버렸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공간을 흑암으로 어둡게 하려면 이 전기를 다 꺼버리면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흑암이라는 말이 따라붙다. 빛이 없다. 자, 이 흑암이라는 말이 빛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한 이런 전기불빛, 태양불빛, 이런 피조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무슨 빛을 말하냐면 따라서 영광의 빛. 이것은 영광의 빛. 그러니까 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의 빛.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건 스피리트, 그 영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빛, 이 광이라는 건 빛광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영의 빛. 자, 여러분들, 영의 빛, 이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 이 우주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이에요, 빛.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7바퀴 하고도 반 바퀴를 더 돈대요. 그러니까 빨라요, 안 빨라요? 똑딱. 벌써 빛이 지구를 7바퀴를 팍 돌고 딱 온 거야. 7바퀴 반을 딱 돌아버려. 똑딱. 벌써 딱 돌고 딱 와. 이 지구가 둘레가 몇만 킬로? 3만 킬로? 예, 그냥 약 4만 킬로라고 보면은 1초에 빛이, 그러니까 4728. 그냥 30만 킬로를 1초의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안 놀래네. 똑딱. 지구를 7바퀴 반을 딱 돌아.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광속. 지금 여러분들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없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가는 비행기도 없어요. 지금 빠르게 가는 게 뭐냐면 음속, 소리의 속도로 가요. 여러분들, 저기서 번개가 번쩍하죠. 번개가 번쩍하고 한참 있으면 뭐가 들려요? 콱콱콱 쾅! 천둥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게 번개가 번쩍할 때 이미 소리도 함께 났어요, 안 났어요? 소리도 함께 났는데 빛은,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빛은 바로 오고 소리는 몇 초 늦게 오는 거예요. 왜? 속도가 다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비행기 중에서는 음속, 소리의 속도로 가는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음속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바람의 속도로 가는, 초속으로 가는 비행기도 있고, 음속으로 가는 비행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가 슉 하고 제트기가 날아가. 그럼 비행기 소리가 슉 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 있어, 없어? 이미 저 앞에 가 있죠. 왜? 이미 음속으로 가는 그 속도보다, 그러니까 이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벌써 비행기가 저만큼 갔어. 왜? 속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은 빛의 속도인데, 아직까지 빛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없어요. 빛의 속도에 가장 가까운 속도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전파의 속도. 자, 전파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전파의 속도도. 그러니까 전파의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전화를 딱 걸면 어때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전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미국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말이죠. 아나운서가 한국에서 이 텔레비전에 보세요.
한국에서 아나운서가 자 지금 거기 어떻게 좀 잘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미국에 있는 특파원 대답해 보세요. 그럼 바로 대답하던가요? 한참 있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한 1초 정도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전파로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파가 가장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것이 전파의 속도인데 그 전파의 속도도 빛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느리다 빠르다? 느린 거예요. 전에 저기 미국에서 우주선을 딱 쏘아가지고 토성에다 우주선을 보냈어요. 근데 토성까지 우주선이 뭐 토성인지 목성인지 하여튼간 거기까지 우주선을 무인 우주선을 갖다 보내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8년이 걸렸대요. 가는데 18년 만에 우주선이 토성인가 목성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착착착 찍어가지고 지구로 보내는 거래. 전파의 속도로 보내는데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11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착착착 토성에서 기계가 우주선에서 사진을 착착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 전파로 지구까지 오는데 몇 개월? 11개월인가 8개월인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야 잘했다 사진 한 장 더 찍어서 보내라 쫙 가서 몇 개월 만에 도착해. 11개월 만에 딱 도착해가지고 응 알았다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다시 또 오는데 또 몇 개월? 12개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전파의 속도도 그렇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빛의 속도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가 빠른데 그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가 가장 근접한 게 전파의 속도인데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여기 지구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지구가 이 우주인데 자 우주 끝에까지 빛의 속도로 딱 갔다가 다시 오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이게 옛날에 발표한 과학자들이 옛날에 발표한 것은 72억 광년이에요. 근데 요새는 우주가 자꾸 팽창한대요. 자꾸 팽창을 해가지고 요새는 80 몇억 광년이 걸린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 발표한 대로 72억 광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 다리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빛의 속도로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 전다. 하나님께서 응 알았다 네 다리 고쳐줄게 응답해가지고 응답이 쫙 왔어. 몇 년? 72억 년이 걸렸네. 빛의 속도로.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72억 년 후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전파로도 안 돼. 전파로도 이건 할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도 안 돼. 제일 빠르다는 이 빛의 속도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뭘로 연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이와 이 사이를 갖다 뭘로 연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전파로도 안 되고 빛의 속도로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물질의 빛이 아니라 따라보세요. 영의 빛, 영광. 바로 영의 빛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1초에 수만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1초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이란 거예요. 영광. 근데 이 세상에 바로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흑암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건데 무슨 빛이 없어요? 영광의 빛.
바로 이 영광의 빛이 없어요. 여기에 천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천사를 가리켜서 영광의 천사. 따라서 영광의 천사. 천사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깜짝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술을 잡수시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는 아주 그냥 집에서 자다가도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들어오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경기가 아니라 장로님 심장이 막 덜컹덜컹하고 학교 갔다 오는데 벌써 집에서 막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덜컹덜컹.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요. 아유 나 그때 일이 다시 돼가지고 막 심장이 덜컹거리니까 교회에서 누가 막 교인들끼리 싸우는 소리들 막 내 심장이 덜컹덜컹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어디서 굳이 싸우려면 저 지하실에서 한쪽에서 싸우고 와. 막 교인들끼리 막 큰 소리 나면 막 심장이 덜컹 우리 사람이 알아요. 아유 막 심장이 덜컹덜컹 내가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싸우지도 말고 큰 소리 내지도 못해요. 내가 만일에 오후 예배 때문에 못 올라왔다. 그러면 벌써 심장이 덜컹덜컹거려서 못 올라오는 줄 아셔. 아 그날 우리 교인들이 뭔가 싸웠구나. 누가 목사님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나. 그렇게 알면 될 거예요.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지금 뭐 하다 이게 됐어 지금. 천사. 자,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왕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막 왕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이 세상은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모세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천사가 그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 상달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가지고 왔단 말이야. 왜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없으니까 누구의 영광을 빌려 쓰는 거야? 천사의 영광을 빌려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구약시대는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의지해서 말씀도 천사들이 가져다 주고 다 천사들이. 그래서 다니엘이 막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 야 다니엘아 21일 동안 왜 이렇게 응답이 지체된 줄 아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즉시 네 기도를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달시켜 응답을 내가 즉시 받아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에 누가 이놈의 저기 이 마귀가 중간에서 해방하는 바람에 마귀가 참 이 흑암에서 마귀가 해방하는 바람에 이 마귀의 해방에 공중권세자면 이 마귀의 해방 때문에 21일이나 늦었다. 천사가 얘기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의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없으니까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원래는 영광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를 어디에다 가두시고 흑암에 가두었어요. 그럼 마귀도 영광이 있으면 흑암에 가두어봤자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갖다 어떻게 해요? 계급장을 마귀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이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 흑암에 가두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야 정승하 육군 대장을 갖다가 육군 참모총장 정승하 대장을 갖다가 저 전두환 이 사람이 그 쫄병이 말이야 딱 이 감옥에다 딱 국군 감옥에다 딱 가둘 때 어떻게 했어요? 계급장 딱 떼어가지고 하고 뭐 하나 붙여놨어요. 이등병 계급장 짝대기 하나 딱 붙여놓고 가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지. 육군 대장 딱 별 그냥 가지고 별 달고 감옥에 딱 가두면 감옥에서 누가 그러가다 가둘 사람가 누가 있어? 여봐라, 열어. 육군 대장이 열라 그러면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갖다 딱 띄워버리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감옥을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마귀를 이 세상에 가둘 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딱 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이 흑암에 갇혀졌으니 마귀는 이 밖으로 나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 밖을 못 나가요. 마귀는 따라서 영원히 나갈 수가 없다. 마귀는 영원히 이 흑암에 갇혀서 이것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아무도 이 흑암을 못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있어요, 엄마? 자, 그런데 이 세상이 그래서 왜 흑암이냐? 이 세상은 빛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태양빛, 창조된, 피조된 이런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영광의 빛이 없어서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드디어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 영광을, 드디어 이 영광을 누가 가지고 오셨느냐?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누가? 예수께서 드디어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따라합시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드디어 그 빛을, 바로 영광의 빛을 예수께서 이 흑암의 세상에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리라. 이 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빛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은 하늘에서 오신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영광. 자,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 이 하늘의 마귀, 이 하늘의 천사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광. 그러나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영광, 무슨 영광이요? 하늘을 지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예수께서 딱 이 흑암의 세상에 딱 들어오니까는 어둠 속에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그냥 어둠이 막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드디어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를 딱 나타내는 순간 제일 먼저 놀래 자빠진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셔 딱 나와서 드디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가져온 것을 드디어 딱 드러내니까는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떠나가질 않나. 마귀가 막 난리 보석이 나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마귀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서? 영광이 나. 그 예수께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영광을 가져와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흑암에 눌려 있어서 마귀 권세에 눌려 가지고 이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온 마귀 권세에 눌려서 흑암에 눌려 가지고 우리가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과 같이 그가 혈육에 속하시면,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갖다 놓아주시려고 하시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딨냐?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진리에는 빛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는 빛이 있느니라.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빛이 있다.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고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깨닫고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도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같은
전국 불빛이라도 30족짜리하고 1kW짜리하고 30kW짜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으면 그만큼 자기 속에는 더 큰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5촉짜리가 아니라 30촉짜리가 아니라 1kW, 10kW 같이 큰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드디어 그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굳이 천사들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구약에는 우리가 다 기도하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날라줘야 돼요? 천사들이 막 날라줘야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요? 나도 영광이 있는데 무슨 천사들을 의지해.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리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 나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드디어 영광이 따라서 영광. 영의 빛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영의 빛이 강한 사람은 강한 빛으로 하니까 그 빛이 더 빨리 전달을 할 거고, 자기 속에 영의 빛이 약한 사람은 그 기도가 능력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가긴 가는데 좀 어려워요. 자, 힘이 바깥에서 30촉짜리 빛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만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봐야 빛이 보일 거예요. 힘이 바깥에서. 그러나 태양 같은 50kW짜리 환한 서치라이트가 쫙 비추고 있다. 그럼 심리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확 보이죠. 금방 보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영광에 따라 달라요. 딱 내가 보니까요. 보이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엘리야처럼 말이죠. 순식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막 순식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차이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다 우리는 이 흑암을 벗어나. 우리는 그날에 다 이 흑암을 벗어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광이 다 있어서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흑암을 벗어난다. 뭐가 있으니까? 영광.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 영광이 없으니까 그날에 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무슨 수로 72억 강년을 뛰어넘을 거냔 말이야. 이 영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흑암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흑암의 세상을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자들이에요. 이 흑암은 마귀가 갇혀 있는 것이고 영광이 없는 예수를 갖다 방해하고 핍박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과 함께 영원한 결박으로, 이게 풍선이 말이야, 이렇게 큰 풍선이라도 바람 쭉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쭉 요만하게 축소가 되듯이 그날에 이 우주가요, 이 세상이, 물질의 세계가 종이 축 말리듯이 쫙 말려가지고 요만해지면 모든 원소가 다 분해돼 보시오. 요만하게 쪼그라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요. 그냥 이 흑암의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뭉그러뜨려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지. 그렇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던져지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갈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이 다 그냥 지옥에 던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흑암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 흑암을 벗어나 어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이게 실상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여 못해요. 하죠. 마귀는 영광이 없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있는 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망 권세로서 이 흑암의 왕이 되었어.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권세는 요 하늘에서 온 권세가 아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준 권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따라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는 어디 권세예요? 아버지, 하늘을 지으신 아버지의 권세니. 여러분들 마귀가 권세가 커요? 여러분들의 권세가 커요? 우리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하늘을 지으신 이 우주와 이 세계를 지으신 아버지의 권세가 와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귀가 없는 영광도 가지고 있지, 마귀보다 더 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마귀를 어떻게 하라? 피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누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에게는 영광이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영광이 있고, 마귀는 하늘에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나는 바로 하늘을 주신 아버지의 권세를, 바로 그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막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를 갖다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담대하게 대적하세요. 이 마귀야, 이 원수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롭게 만들려고 하고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란 말이요. 그럼 너희를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데 마귀의 하수인 쫄개인 귀신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집 주인이 그러하다면 그 집 종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그러하다면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들이야 오직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하찮은 것들은 그냥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큰 하늘에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진리 가운데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흑암은 곧 멸할 겁니다. 이제 이 흑암은 곧 멸할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 다 구원받으면 정말 이 흑암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둘 거 없습니다. 미련두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으니까는 여기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